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이제 결승전이 보니까 월요일 새벽 4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단연 최고의 스타라면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정말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리오넬 메시가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축구를 할머니를 통해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안 자란다는 겁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엄청난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축구 선수로서는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거의 축구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질병에 걸렸음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축구단을 만나서 그 약값을 지원을 받고, 메시조차도 이 질병에 걸렸더니 매일 밤마다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다리에다가 직접 주사를 찌르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메시는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키가 조그만한 몸집을 가지고 있던 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로 변모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 메시는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물론 메시보다 작은 사람도 있지만 보면 알겠지만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무척 작았고 키가 작았던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열심히 탁월한 기본기를 가지고 또 하나 견고한 낮은 무게 중심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낮게 해서 축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키가 크고 그리고 또 등치가 좋은 선수들은 헤딩을 하거나 몸싸움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잘 넘어진다는 것이죠. 키가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이 메시는 어릴 때부터 뭘 연습했냐면 낮은 중심점을 낮게 잡는 것을 연습했고, 정말로 아주 견고한 낮은 중심이 그 몸에 완전히 체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몸싸움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잘하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막 반칙도 하고 잡아당기고 태클도 걸고 하는데, 이 선수는 잘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이 낮게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골을 넣는 장면들을 쉽게 봅니다. 이 메시라는 사람은 이 어릴 때부터 그 삶의 중심이 있었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들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는 경기장 밖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부분이 뛰어났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쌓았을 때는 엄청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흔한 스캔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9살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얼마나 축하 무대가 많습니까? 근데 곧장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 낮은 중심을 잡고 삶을 다스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도 흘러갔습니다. 메시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누구보다 힘들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넬 메시 재단을 만들고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소아암을 위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병원들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메시는 그 모든 삶을 자기의 그런 기분과 감정대로 흘러가기보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다 잘 다스려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이 중심을 잡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탁월한 재능과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한순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대로 가다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정치인과 연예인과 스포츠의 많은 인사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살인사건의 원인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 살인사건의 원인을 단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끌어오르는 그런 죄와 분노와 이러한 끌어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하늘의 비밀인 은혜 질량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등장하죠. 먼저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며 양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키웠던 정말로 양과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통해 드립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런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이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려버리면, 오늘 이 순간에 마음으로 드리고 난 후에 이때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 버리면, 마음은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바뀌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만으로 정의하기는 너무나 이 예배의 깊이가 짧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증표로서 바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왜 거절을 당했는데 안색이 변했을까요? 그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불같이 확 끓어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아벨 때문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예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니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했던 가인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재물을 정성스럽게 드렸고 좋은 마음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다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정작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들판에서 아벨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아벨 때문이 아닌데 남 탓하면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 그리고 범죄, 인간이 죄를 범한 범죄를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단지 오늘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건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는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아벨과 가인 이 범죄 사건을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 속에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면서 무너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일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가정에서 너무너무 자녀 양육과 어려워서 티격티격 하다가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 비극은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우리 인생의 범죄의 최초가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실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단지 정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쩌면 마음의 문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더니 더 큰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너의 예배는 왜곡된 예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가인을 향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중심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내서 드리고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가인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딱 중심에 서 있고 마치 재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재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증표가 바로 이 예배의 찬양이며 헌금이며 우리의 헌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빠져버린 헌금, 이거 빠져버린 마음.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너무 마음을 너무 강조해요.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그냥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은 내가 주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가인, 너는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성공과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돕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성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함을 통해서 네의 인생의 진짜, 너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인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남 탓이란 겁니다. 남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만 남을 바꾸려고 해요. 남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현대의 예배 속에서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의 보정하시죠. 사진을 찍고 나면 보정하는 것. 인생의 중심에 보정이 전혀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데 마음만 드리는 예배. 어쩌면 그것은 헛된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악과가 세워질 때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을 때에 그 강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적셔지고 온 땅 가운데에 생명력이 넘쳐난 것처럼 그 예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회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아마 그 불을 태웠었을 때는 그 제물을 받은 것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틀어버리면 하나님 날 싫어하지 않으셔, 하나님 널 저주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또한 죄로 물들게 함을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하고 또 이 보니까 눈빛이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인을 급히 찾아오시면서 가인에게 왜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깨달지 못하는 이 가인에게 너무 분노하고 사고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그 해답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의 마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 어마어마한 살인의 충동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생각했던 생각과 감정은 이것은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그 끌어오는 모든 감정, 아벨이 날 무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이 수많은 감정들은 진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을 속이고 있었고 그 안에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바꾸어 말하면 네 마음과 생각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믿으면 안 돼. 거기에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해.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치 않아요. 그 감정이 때로는 오도되고 또 그 감정이 때로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진짜 감정이 아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일련의 걸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스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모든 걸음의 왕이 되실 때에,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 질량의 법칙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지어졌냐면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만 온전해지고 그 인생이 완전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가 완전해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무서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바닥난 사람, 은혜가 바닥난 사람, 예배당에 머물면서도 은혜가 바닥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은혜가 없어버리면 사람들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텅 빈 그 자리에 결국 살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그 실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다르게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우리는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결정하실 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온 땅에 적셔서 에덴의 물이 온 땅에 흘러갈 때 온 땅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태원 근처에 있는 한남동이죠, 블루스퀘어에서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 아주 점잖고 이상적인 지킬 박사는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하이드가 그 내면에서 발현함을 통해서 마지막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박사는 내면에 있는 우리 내면에 선과 악을 분리하려고 자신이 연구해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과 악을 분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통제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약물에 중독되고 결국 악에 잠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물이 없어도 자기 안에 있는 살인마,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하이드가 튀어나옵니다. 내면의 괴물을 자기의 힘으로 통제하려다가 결국은 그 하이드에게 집어삼켜서 삶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의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우리들의 정당한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그 사랑이 사라지면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이드와 같은 그런 죄성 가득한 모습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인 하이드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서는 교양이라는 약물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데 세상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죄성과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도 시작되는 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가인에게 말했던 죄가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하이드는 오직 은혜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청지기적인 삶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정하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이 눈에 보이는 의전의 예배가 함께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내 안의 감정과 죄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질량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3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글락성이 불태워져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죠. 함께했던 군사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 그리고 아내까지 다 끌려가 버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끌어서 자기의 수장이었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황당하니까 그 분노를 다윗에게 다 끄져가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현장 속에서 나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따지고 또 싸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때에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정말로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냐,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앞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찾고 승리한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바닷가의 밑에 보면, 밑바닥에 보면 심해어 들어보셨죠? 심해어,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해는요 아주 거대한 강철로 만든 이 잠수함까지 찌그러뜨리는 아주 무서운 수압이 있습니다. 수압은 정말로 어설픈 잠수함도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잠수함 철제도 완전히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물고기가 그 엄청난 수압에서 이렇게 이기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마신 페트병을 빈 페트병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겠죠. 근데 물을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 발로 밟아버리면 그 페트병은 이렇게 밟혀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심해어가 살아남는 비밀은 뭐냐면 바닷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이런 수압이 있습니다. 이 압력만큼 심해어의 몸 속에도 심해 압력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데 그 방법은 뭐냐? 빈틈없이, 아주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물과 액체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눌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심해어가 살아나기 때문에 심해어의 특징은 그 몸에 조금도 빈틈이 없이 완전히 그렇게 액체로 완전히 꽉 채워버려서 그 압력을 견뎌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에 엄청난 압력들이 많아요. 이러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사람들의 공격들, 억울한 일들, 너무 많은 그런 압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압박합니다. 엄청난 수압처럼 우리를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압박 속에서 왜 계속 깨어질까요? 왜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울까요? 세상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질량이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빈틈없이 채워진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 빈 페트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어떤 압박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띄워지는 그런 예배만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보정하는, 우리의 삶의 정말 왕이 누구신지, 오늘 이 예배당에 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보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